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년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는 총회 표이기도 한데요. 이 총회는 교단 내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침체되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전국의 5개 권역을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과 또 비전을 심어 주었고, 올해도 이 전도를 통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많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이루는데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샘물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참으로 힘들고 열악한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다시금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까닭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 14절과 또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폐허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뒤처져 있고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마른 뼈들과 같았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마른 뼈들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절망적인 상태,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본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살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터치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이벤트하고 행사에서 그냥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오게 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이 빈자리 채우자, 성장시키자,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여서 주님의 기쁨인데 다른 교회는 점점 오그라들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전혀 그거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식견은 우리 교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근본 무한공항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그야말로 물론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다고 하지만 온 국민은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 휴가 여행을 갔던 사람들인데 그중에 전남 영광에 사는 한 가족은요, 일가족이 다 참사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팔순잔치 여행을 간 거예요. 어린 손자 4명을 포함해서 팔순잔치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일가족 9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일입니까? 이렇게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슬픈 일이고 우리가 탄식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 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듣는 자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마른 뼈들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임하니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 전하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총의 주제대로 14절과 사도행전 한 절만 봤습니다마는 에스겔서 37장 내용이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마른 뼈들로 가득 쌓여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뼈들을 명하여서 살아나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아니, 좀 가능성 있는 걸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놓고 보고 조건을 놓고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가능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리라 외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리라 하고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또 살이 차오릅니다. 피부가 덮이더니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아멘. 대언하니. 자, 명령을 따라 뭐하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외친 거예요. 대언하니 어떤 역사가 있어났는가?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나서 걸어서 나옵니다. 한 청년이 죽게 되어서 상여를 메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사람이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연대해서 외쳐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지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살아나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주요 공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이 임하면 그 심령에 기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일어나 힘을 이제는 얻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히려 말씀 듣고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받아요. 오히려 시험 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걸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성령은요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마른 뼈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죽은 영혼을 살게 한다. 아멘. 뭐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지금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에 내가, 누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전하는데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대언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자,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들, 정말 절망적이고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본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생기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루하흐 이는 성령을 뜻하는 단어인데 한 10번 정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 10번 정도.
본문의 상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하고 뼈가 말라서 가득 그 위에 쌓여있는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뼈 위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인 그야말로 절망이란 말 위에 무슨 단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뭡니까? 생기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회복시키며 그리고 또한 치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지금도 놀라운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열악한 중에도 교회는 흥황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정체되고 있다, 안 된다, 힘든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정말 어렵다, 절망적인 상태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다시금 한국교회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치전도로 영혼을 살리며 우리 한국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 앞장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단순하게 건물의 크기, 숫자가 많음, 재정의 풍부함,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깊은 영적인 회복과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 사람의 숫자가 더 중요한 것보다도 그 영혼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변화예요, 변화. 초대교인들처럼 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변화예요? 담대해져요. 핍박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서로를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그게 성령의 역사함의 특징이에요. 서로 떡을 떼고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돌아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결과예요. 환경은 열악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심령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먼저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주역으로서 우리 세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그 디딤돌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따라서 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다. 아멘.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크게 여기는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이 저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앞에 그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써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이걸 설명할게요. 이제 첫째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31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일단 성도들이요 화목했고 그리고 평안함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박해와 시련이 많았지만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화목하고 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이보다 큰 작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조건과 환경은 열악해도요 평안하고 화목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단 마음이 기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쁘지? 핍박자들의 막 시퍼런 눈길이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기쁨이 있지?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결과예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무너져서요? 건물 예배당이 비좁아서요? 재정이 모자라서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분쟁이에요. 분쟁. 화목함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서 갈등, 싸움,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임하는 능력이 평안이고 화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열악한 중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성령은 밝은 영이에요. 깨닫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해야 믿음도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 든든히 서가는 부흥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그런 축복된 결과가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말씀드렸죠. 주를 경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주를 경유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뭐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다 보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관심 가질 게 너무 많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를 경유하기는커녕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주를 경유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를 경유하는 경외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백세에 낳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모든 아들이 귀하겠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은 주의 종으로 바쳐라, 신학교 보내라, 이런 거면 괜찮아.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요, 번제단 위에 묶어가지고 올려가지고요, 조각을 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노인인 아버지, 청년인 아들 같이 길을 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막상 이제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란다. 이때 힘이 센 청년 아들이 얼마든지 항의하고 뿌리칠 수 있었지만 그대로 묶입니다.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며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번제 드릴 양 다 준비해놨다. 네가 네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 이걸 보니 이제야 따라잡시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경외. 손해 같았지만,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근데 내 맨정신으로는 경외가 안 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주를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니 우리의 심령은 부흥하고 교회는 흥황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외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오늘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면 그렇게 말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심판? 그거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경외와는 담섞고 사는 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주를 경외하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열악한 그 핍박의 환경, 예수 잘 믿으면 곤란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불리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당시 사도들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내용이거든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공회 앞에 그들은 거기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자리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합니다. 채찍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완전히 공포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또 묶이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할 것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 이름 위하여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이를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났다 그랬어요. 다시 예수 이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복음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었더라. 성령의 위로가 컸던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안다.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핍박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외적인 공격이나 핍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성령의 위로함이 가득했기 까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만이 날마다 수가 더해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31절 마지막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더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워져야 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수가 많아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핍박했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명을 다 하는 가운데 오히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며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숫자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깊이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알곡되어 살아가는 그 신앙, 이게 부흥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를 집중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열매, 이게 부흥인 거예요. 큰 부흥, 이것은 바로 성령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 문도들 중심으로 시작됐던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 속에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이루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핍박자로 가득했던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되는 이런 과정에도 이르게 되는 걸 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하며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총회 표어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정하고 이 새해를 출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고 성령의 생기로 먼저 내 영이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평안이에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평안을 깨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갈등, 다툼, 싸움, 미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를 훼손하고 그 심령을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악한 사단의 계교지만, 그런 관계들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화목함과 연합을 이루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너무나도 방만하고 산만해지고 있는 오늘 상황 가운데 주를 경외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무거워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전진하고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서 부흥이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서 부흥이 아닙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절망적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힘입고 살아야 할 때가 오늘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야말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적 부흥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경외해야 하는, 알고 열매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부흥, 진정한 영적 생명력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여 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져서 초대교회처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 또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우리 샘물 온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 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며 이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생기가 임할 때에 마른 뼈들로 가득해버린 죽어있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어두운 상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사오니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의 권세 의지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 힘입어서 더욱더 강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주의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사 복된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